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신명기서 33장 24절로 25절 말씀을 통해서 복 중의 복, 아셀의 복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을 받되 최고의 복, 이 아셀의 복을 다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화 가운데, 특별히 미국 영화 가운데 가장 미국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가장 미국적인 그러한 영화를 하나 말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윌리엄 와일드라고 하는 그 감독이 만들었던 우리 생애 최고의 해를 저는 꼽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영화는 윌리엄 와일드 그 감독, 우리가 잘 아는 배너나 뭐 필사의 도망자, 로마의 뭐 휴일, 아니면 폭풍의 언덕 등 유명한 작품을 만들었던 이 윌리엄 감독이 만들었던 그러한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2차 세계대전 직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의 참상이 빚어낸 인간의 절망과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따뜻한 희망을 동시에 그려낸 그러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그 시리에 빠져있던 많은 그 미국 사람들에게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꿈과 희망을 안겨주었던 그러한 영화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국민 영화로 그렇게 사랑받아왔던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그 내용을 살짝 살펴보면, 알이라고 하는 사람과 또 프레드라는 사람, 그리고 호머라는 이 세 명의 2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가 이제 귀향길에 오르면서, 알은 부인과 일남일녀가 있는 가정으로 돌아가고, 또 프레드는 사랑하는 부인이 기다리는 그러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두 손을 다 잃어버린 이 호머는 결혼을 약속한 약혼녀가 있는 그러한 집으로 각자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그러한 내용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마침내 집으로 돌아가 보니까 놀라운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반가운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이웃을 만나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데, 이 알이라는 사람은 그래도 가정이 온전한 가정인데, 이 프레드라는 사람의 와이프는 나이트클럽에서 일하다가 그만 바람이 나서 다른 남자들과 이렇게 좋지 못한 일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약혼했던 이 호머라는 사람은 불구로 이렇게 돌아오니까 약혼했던 그 약혼녀가 뒤돌아서서 눈물 흘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영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영화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또 마치 굉장한 그 클라이막스, 이게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전쟁에 가서 그 가져온 그 아픔과 슬픔과 비극이 이 영화의 주제이기는 하지만, 이 영화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알은 가족들의 헌신과 도움으로 이제 새 직장을 얻어서 잘 적응을 하고, 또 그 프레드라는 사람은 이 그 알의 딸인 패기와 사랑으로 새 삶의 희망을 얻을 뿐만 아니라, 두 손을 다 잃어버린 이 호모라는 사람은 그 약혼녀가 다시 돌아와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훈훈한 그러한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고라는 그 영화의 클라이막스로, 아니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 영화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고전적인 영화로 그렇게 손꼽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아카데미상 6개를 다 휩쓸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또 특별상까지 받는 그러한 행운을 안겨준 그러한 그 내용들인데, 이 영화를 통해서 미국 사람들의 눈으로 본 이 미국의 가정과 연인 관계와 우정 등이 복합적으로 그려져 있지만, 이 영화는 결국 행복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영화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가슴에 남아있는 그러한 영화들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세상살이가 어렵거나 미래가 불투명할 때 위안을 주고 소망을 줄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을 확인하는 마지막 그런 희망을 주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는 다 무언가를 최고의 것을 누리고 최고의 어떤 것들을 가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의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이겠습니까? 아니면 가정이겠습니까? 아니면 우정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자 하는 것은 결국은 행복일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 행복을 찾기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찾는 이 행복, 이 복 중의 복은 어떤 복일까요? 오늘 이 본문 우리에게 주신 이 신명기서 말씀은 모세가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주시는 말씀이 오늘 신명기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미 애굽에서 태어난 1세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과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 그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유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비장한 유언 속에 우리는 아셀이라고 하는 그러한 야곱의 8번째 아들을 통해서 받은 복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은 이미 모세가 출애굽기, 레위기, 또 민수기에서 이미 다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다 하신 말씀을 또다시 반복해서 주시는 내용이 이 신명기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신명기서에 보면은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의 율법을 지키면, 내 율법을 다 지키면 반드시 이런 복을 받는다 하고 미리 축복을 해주시는 예언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아니, 재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 것을 명령하는 그러한 말씀과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신명기서의 말씀이 영어로 디우드로노미라고 그래요. 디우드로노미. 그 신명기, 재차 다시 쓰는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더욱더 자세한 기록한 책이라는 뜻이 신명기라는 뜻입니다. 예전에 기록한 하나님의 율법을 더 자세하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쓴 것이 신명기인데, 왜 그렇습니까? 이미 앞에서 하신 말씀을 재차 반복해서 하는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만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또다시 재차 쓰는 이 신명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아셀의 복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들이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또 이렇게 재차 쓰는 것일까요? 원래 이유는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계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2세대 세컨드 제너레이션이나 3세대 더드 제너레이션들도 그들도 1세의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아직도 죄와 불신과 우상 숭배 사상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고, 너희 1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들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말씀을 붙들고 살라고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면 야곱의 아들들인 12지파에게 주실 최고의 복 중의 복을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 중의 복은 어떤 복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야곱을 통해 난 12아들에게, 이 12지파에게 하나님은 각각의 복을 다 주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큰아들 루벤, 그다음에 유다나 아니면 레위나 베냐민이나 요셉이나 에브라임이나 그런 아들을 쭉쭉쭉 다 얘기하면서 오늘 이 33장 6절 이하에 보면 이 루벤부터 어떤 복을 받을 것을 쭉 써놨어요. 그런데 오늘 특별하게 야곱의 8번째 아들인 이 아셀에게는 형제 중에서보다 그들이 받았던 그 복보다도 더 뛰어난 복, 최고의 복
복 중에 복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남들이 받은 복보다 더 나은 복을 받는 것이 여러분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11형제의 그러한 복보다도 더 많은 복을 받은, 더 최고의 복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의 8번째 아들인 이런 아셀의 복입니다. 이 아셀은요, 어떤 사람이냐, 야곱에게는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두 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레아와 라헬은 서로 야곱의 사랑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했던 그러한 여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그 축복을, 그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심지어는 자신들이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 자기가 데리고 있던 하녀들을 통해서 그 아이들을 낳아가지고 이 야곱의 사랑을 끝까지 찾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로 레아와 라헬이에요. 이런 경쟁적인 관계 속에서 이제 아이들을 쭉 낳아가지고 전부 다 낳은 아들이 12명입니다. 근데 11명인데 그 중에서 이제 요셉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 아들 누구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하나 더해서 12지파를 이렇게 만드는데 이 12지파에게 각각 하나님의 복을 따로따로 다, 너는 이런 복을 받아라, 너는 이런 복을 받아라, 12그 지파에게 다 나눠줬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아셀에게는 특별한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 아셀이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 또는 행복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 라헬이 이제 자기 첩을 통해서 이 아셀을 낳고 얼마나 기뻤는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축복을 받았기에 기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서 이 아셀이라는 그 아들을 주게 되는데, 그렇다면 주의 종 모세를 통해서 아셀 지파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은 어떤 복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이런 복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아셀이 받은 축복은 어떤 축복일까요? 첫째는 형제들 중에서 뛰어난 복이라는 거예요. 형제들 중에서 10명의 그 형제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복을 이 아셀은 받았다는 겁니다. 25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24절, 아셀에 대한 일렀을 때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랬어요. 이 현대 성경에는 아셀은 그의 형제 중에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자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현대 성경에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친척이나 형제나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그리스도의 체면이 서야 되는 거예요. 체면이. 예수 믿어서 복 받았다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복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복도 받아야 돼요. 육적인 복도, 건강의 복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형제들 중에서 더 뛰어난 그런 복을 받고 형제들에게 사랑을 받고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그 아무리 잘 믿어도 형제들에게 덕이 되지 못하면, 부끄러움을 끼치고 산다면, 예수를 자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불쌍한 사람의 대명사처럼 동정이나 받고 살면서 듣는 이야기가 먹고는 살만하냐? 그런 얘기를 듣는다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 창피하겠어요. 요즘 견딜만은 하냐?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창피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주여, 해와 달과 11별이 전하는 요셉의 꿈과 비전을 나에게도 주시고 나도 형제 중에서 뛰어난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게 달라고 여러분 간구해야 돼요. 저는 7남매 중에 막내입니다. 우리 집안의 최초의 목사예요. 우리 집안은 왜 그런 집안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전도사 하는 사촌이 하나 있었는데 전도사 하던 사촌 형도 어느 날 실족해가지고 술을 잔뜩 먹고 길 가다가 차에 치여 죽었어요. 그 한 명 있던 것도. 우리 그 저쪽에도 전도사가 하나 있었는데 나중에 파괴해가지고 안 하고 집안에 아예 없어요.
그런데 제가 저 혼자 예수 믿고 이렇게 주의 종이 되었는데 처음에 얼마나 사람들이 우습게 봤겠어요. 아, 무슨 또 주의 종이냐, 먹고나 잘 살지, 그렇게 다들 봤을 거예요. 그리고 항상 다른 집은 이 동생이 뭐 목사가 되면 그래도 목사님 그러는데 우리는 항상 반말처럼 이름을 부르는 거야.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 자기들 아쉬우면 뭐 우리 동생이 목사고 우리 오빠가 목사고 뭐 자기 할 때는 써먹어. 그리고는 안 아쉬우면 먹고는 살만하냐, 뭐 잘 견디냐, 손님들은 많이 오냐, 그런 스타일로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저도 아셀의 복을 주세요. 형제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복을 주세요. 지금은요, 우리 아버님이 그랬어요. 돌아가시면서. 그래도 네가 제일 복받은 놈이다 그랬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형제들 중에서 가장 큰 복은 누가 주느냐? 우리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복을 받아야지 맨날 가서 돈 좀 빌려주세요, 교회 손님들이 없어가지고 렌트비도 못 내요, 그러면 그게 온전하겠어요? 렌트비를 못 내요, 손님들이 없어가지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할 일이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아셀의 복을 받아야 아셀의 복을, 형제 중에서 뛰어난 복, 빌리지 않고 꾸어주고 넘치게 나눠주는 그러한 복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세상 사람에게 밟히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직분 맡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장로가 어쩌면 그럴 수 있느냐고,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느냐고, 집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어떻게 성도가 그럴 수 있느냐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럴 수 있느냐고, 이렇게 지탄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뭐야 되냐? 형제보다 뛰어난 아셀의 복을 달라고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래요. 아니 무슨 우리가 영적으로만 천국 가면 됐지 무슨 육적인 복을 받아야 되냐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냥 그렇게 육적인 복 받지 말고 영적인 복만 받으세요. 그래서 식구들한테 조롱받고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시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골고루 다 복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육적인 것, 영적인 것, 건강적인 것까지 다 받아 누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하나님 다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그것을 거절합니까? 영적인 축복을 뛰어넘어서 육적인 복도, 건강의 복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아름다운 귀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야베스가 받은 복도 크고 아브라함이 받는 복도 크지만 아셀처럼 형제들 앞에서 그동안 들 수 없었던 머리를 들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가족들 앞에서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을 받겠다고 간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형제들 앞에서 체면과 유신을 세우고 부끄러움이 회복되는 형통의 이 남은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아셀이 받은 복은 형제들의 기쁨과 팔이 기름에 잠기는 그러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24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에 기름이 잠길지로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존귀의 복, 그 다음에 평강의 복을 받는다는 거죠. 존귀의 복과 평강의 복을 받는 것이 아셀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형제들보다 복을 주시는 것은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을 떨라고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셀 지파의 사명은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기를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성공함으로써 70명의 가문이 복을 받고 형통한 것처럼 그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문이 일어서고 축복을 받으며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 겁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교만함으로 다가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자신의 복을 다 나눠줍니다. 창세기 50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이 요셉이 뭐라고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 형제들이 누구예요? 이 요셉을 볼 때 마치 벌레 본 것처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던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이런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제들을 만났을 때 고백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라고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서 그것도 겨우 물 없는 우물에 빠져서 겨우 목숨을 건지고 애굽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갈려서부터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형제들을 보면 아주 이가 갈리고 지긋지긋하게 느낄 그러한 사람들이 형제들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오늘 이 창세기 말씀처럼 오히려 형제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는 사람으로 여러분 요셉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저는 미국 시민권을 받을 때 어떤 이름으로 제 이름을 지을까 많은 생각을 하고 이 이름을 지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폴, 데이빗, 다윗, 제이콥, 야곱 그런 이름으로 졌는데 제가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요, 야, 그래도 인간다운 인간, 사람다운 사람은 요셉이구나. 이삭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마음이 폭넓은 사람이 요셉이구나 하고 이름을 제가 요셉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름이 조셉 리예요. 그래서 조셉 리처럼 살려고, 조셉처럼 살려고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지 제가 요셉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요셉처럼 넓은 마음을 가지고 목회도 하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선교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했는데 여러분 노력하다 보면 저는 그렇게 될 줄로 또 믿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누구처럼 폴 그러니까 막 혈기가 나타나고 그래서 이름을 바꾸라고 그랬어요. 이삭으로. 그때 잡초로 또 바꾼대 또. 좌우지간 그래요. 좌우지간. 이름이 또 얼마나 중요해. 매일 부르는 이름. 예? 자기 이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름이. 그 이름대로 못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이름값 못하고 사는 사람이. 저는 이름이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 중요하게 많이 깨달았어요. 한 번은 노예 때 이제 버스를 타고 가는데 저 은혜교회 서양훈 장로님이 있어요. 서양훈 장로님이 버스를 타고 가면서 그때 그 김운년이라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름이 김운년이야. 운년. 그러니까 이름이 맨날 우는 년 같잖아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이름이 왜 하필이면 운년이냐 그러니까 구름운자에다가 년년자 구름처럼 매일 이렇게 좋은 해가 있으라고 지었다고 그러니까 아 그렇군요. 그럼 우리도 이름을 한번 바꿔봅시다. 끝자리를 다 년자로 한번 바꿔봅시다. 그래서 서양훈이니까 뒤에 훈자를 빼고 연자를 붙이니까 서양년이 되는 거야. 그리고 제 이름을 또 부르는데 이 똥년이야. 근데 거기에 이상렬 장로라고 있었어요. 근데 열자를 빼니까 이 또 이 쌍년이야. 그러니까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름을 잘 줘야 된다고. 이름을 잘 줘야 된다고요. 이름을. 근데 이름값도 못하고 살아. 이름값도. 여러분 한번 이름을 잘 살펴보세요. 나는 정말 이름을 내 이름값을 하고 사는지. 이 아셀이라는 사람은 이름이 행복,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대로 사는 게 이름대로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최고의 복을 갖고 살았다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름대로 살 때 여러분 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이름 나쁘게 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끝말 말자에다가 말자, 숙자 뭐 그렇게 해도 이름은 결국 좋은 이름이에요. 이름을 갖다가 뭐 죽자라고 지은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다 이름의 뜻이 있는데 오늘 이 아셀이라는 사람은 자기 이름값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20절에 보면 아셀의 아버지 야곱이 아셀을 축복하는 말씀이 기록되었는데 뭐라고 기록했냐?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름이 잠기는, 발에 기름이 잠기는 복을 받아야 돼요. 이 발이 기름에 잠기지 않는 그런 복을 받으면 늘 아쉽고, 그래서 하는 일마다 형통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 중동에서는요, 이 기름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얘기하는 오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뭘 심으면, 옛날에 거기에는 무슨 뭐 오일 같은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뭐 야자 오일도 있고 뭐 그런 오일인데 그게 전부 다 축복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름 붓잖아요. 기름도 붓잖아요. 이런 기름이 우리의 발에 잠길 정도로의 축복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아셀이라는 거죠. 근데 왜 우리는 그런 아셀의 축복을 못 받고 살아갑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남을 사랑하는 넉넉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넓은 마음으로 아셀처럼 형제들에게 뭔가를 베풀고 친족들에게 뭔가를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사람에게 이런 발에 기름이 잠기는 그런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9장 2절에 보면 아셀은 아버지 야곱에게서 이런 축복을 받아요.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로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정말 기름진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면서 여러분은 그 평강의 복과 또 여러분에게 주시는 존귀의 복을 동시에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될 때에 우리가 인정받고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영광을 가리지 않는,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많은 말씀 중에 아셀의 축복을 받으라고 말씀하겠어요? 우리 교회도 형제들 중에 더불어 복을 받아야 하고 이웃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는 기쁨의 표적이 교회가 되고 나가서 우리의 삶이 풍족해지기 위함이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발에도 기름이 잠겨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존귀의 복과 평강의 복, 아셀에게 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받아서 남들에게 항상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아셀의 복을 왜 형제들보다 뛰어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 최고의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 이 복은 견고한 빗장으로 지켜주시고 능력이 떠나지 않는 축복이기 때문이라고 오늘 25절은 이렇게 써놨어요.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큰 집들 가보면 그 문이 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철문으로 그렇게 다 지어 있어요. 문빗장이 있는 아주 견고한 철문으로 이렇게 집들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저 이태원이나 아니면 한남동이나 그 삼성 재벌들이 사는 그쪽 한번 가보신 적 있나요? 가보면 현대식으로 해서 철장으로 이렇게 문을 만들어 놨는데요, 견고한 철장으로 다 지어놨습니다. 부자들은 그렇게 다 지어놨어요. 아주 강한 성 같은 그런 것들로 만들어 요새처럼 지어놨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형제들보다 더 복을 주고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고 땅에 그 발에 기름이 잠기는 복을 주었다 할지라도 그 문이 무너지거나 그것이 깨어져 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받은 복이 철장으로 막혀진 것처럼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러한 복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복 받고 복 다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많은 물질을 받고 많은 복을 받았어도 하루아침에 없어진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복이겠어요? 그런데 이 아셀에게 주신 복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질병과 저주와 실패도 사망도 싸움과 불화도 가난과 궁핍도 환난도 시련도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견고한 축복이
바로 아셀의 복이라는 거죠. 형통한 요새가 되는 가정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지 않는 그 복이 바로 아셀의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축복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잘 돼야 되는 거죠. 물론 과정이 안 좋다 할지라도 나중은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으면 무슨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은 빈약해 보이지만 똑바로 보고 싶다고 하는 그런 고백처럼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아셀 지파를 상징하는 그 보석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호마노라고 부릅니다. 이 호마노 색깔은 빨간색의, 약간 빨간색의 그 붉은 색상인데, 여기에는 뭐가 속해져 있냐면 영광과 축복이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빨간 보석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축복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빨간 사파이어 같은 거를 사람들이 이렇게 사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셀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옮기면 아쉐라는 말이에요. 아쉐라. 근데 이 아쉐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는 45번이 등장하고요, 신약 성경에 그 다음에 축복으로는 27번이 이게 나타나요. 그리고 기쁘다는 뜻으로 18번이 나타나는데 그 내용이 어디에 속해져 있냐면 시편 1편 1절에 이 축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1편 1절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시편 1편 1절 뭐예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 자리에 서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이 복 아세라는 거예요. 아세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얘기한 대로 형제들 중에서 뛰어난 복을 받고 형제들의 기쁨과 발이 기름에 잠기는 그러한 축복을 받고 그 어떤 아성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어디에 있는 거죠. 시편 1편 1절에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 받는 사람은 우리 시편 1편 1절에 기록된 것처럼요, 악인의 길을 쫓지 말아야 돼요. 결국은 악인의 길을 쫓으면 악인의 길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오늘 아셀의 축복을 받는 그런 비결이에요.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만이 이 아셀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오늘 이 말씀을 쓴 모세는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복 받는 비결, 아셀의 복을 받는, 최고의 복을 받는 그 비결을 이 시편 1편 1절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우리는 이 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인처럼, 에서처럼, 롯처럼, 이스마엘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복을 거절하면 그것은 저주가 되어서 인생의 올무가 되고 쇳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망하게 하고 옥죄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아벨의 복을 받기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하루를 살아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오늘 이 하루가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아셀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피의 권세로 깨끗이 씻겨 있는가, 우리 한번 자신을 살펴보면서 진실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아셀의 복을 누리고 이 하루도 정말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는 이런 복을 받겠다라고, 이런 복을 받아 누리겠다라고 결단하면서 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셀이 받은 복은 형제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복이요, 형제들의 기쁨과 팔이 잠기는 그러한 복이요, 견고한 무장으로 지켜주시고 능력이 떠나지 않는 그러한 복인데, 그 복을 받는 비결은 시편 1편 1절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한 주간 그렇게 사시고 결단하시고 여러분도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